서양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을 아주 크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회갑이나 칠순만큼이나 비중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혼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이지요? 결혼식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주례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축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주례사도 아니고 축가도 아닙니다. 결혼식에 클라이맥스가 있다면은 결혼 서약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한 서약을 해야 되고 분명한 맹세를 해야만 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서약이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다른 어떤 기념일보다도 결혼 기념일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한 가지 참 요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보면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 쪽에 의해서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해가 안 돼요. 결혼 기념일을 왜 남자가 기억을 해야 되고 남자가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남자 혼자만 좋아서 결혼했나요? 아니 피차 서로 좋아서 여기 왜 또 아민이 나와? 주책스럽기도. 주책 바가지예요. 저건 주책 바가지. 어쨌든 자오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아니 서로 피차 좋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인들이 이렇게 벼른다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가 되면 토라져가지고 자오지가 몇 날 며칠이고 각방을 쓴다는구만. 아니 결혼식은 꼭 남자가 기억할 건 뭐 있습니까? 여자도 기억해 줘야 되고 남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혼 기념일. 이거 쌍방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기억하고 한쪽이 선물을 준비하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는 무슨 뭐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꽃을 선물한다든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결혼 기념일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서약을 갱신하는 날이에요. 소위 말하면 제 고백, 제 언약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래저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오리지널 서약이 많이 희석이 됐거든요. 심해졌거든요. 심지어 오늘에 와가지고는 마치 소 닭 보듯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되게 되면 다시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가지고 서약을 갱신한다든지 언약을 서로 갱신하는 날이 이게 바로 결혼 기념일의 진짜 의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마는 금혼식을 맞으면서 결혼식 50번 했답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이 부부가 결혼식 사진관에 가가지고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결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결혼 사진 찍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조촐하게 식사하고 그리고 두 분이 여행, 신혼여행처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오리지널 포인트를 돌아가가지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앨범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유산, 보물 1호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부부로구나, 아주 정말 행복한 부부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새 언약을 강조할 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접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과 약속의 차이점입니다. 분명히 여기 예수님께서 약속의 피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언약의 피다, 그 언약도 그냥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피를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굳이 성경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이 둘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포인트먼트 아니면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요, 피차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한쪽이 어기게 되면은 그 순간 그 약속은 날아가는 겁니다. 가령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1시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그 순간 그 약속은 사라지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한쪽이 지키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효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 쌍방 약속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3절인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럴 땐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무슨 감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노래 딱 나오면 벌써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해줘야 이게 호흡이 맞고 죽이 맞는 것이지, 저 혼자 다 들어 그냥 구경만 하시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음치니 뭐니 하면서 또 어쨌든 보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예요? 영불변하시니. 한쪽에서 어기고 안 어기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건, 이거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그렇게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계약이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찬을 받기 전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잠깐 좀 비교하면서 새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옛 언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자, 창세기 한번 2장 16절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각종 여러 가지 과실 나무의 열매를 아담으로 하여금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 구절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불합리한 명령이다. 인색한 명령이다. 아니,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그 한 가지는 금하셨나?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고 째째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불합리한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에덴 동산 안에는 정말 가지각색의 과실나무가 있다고요. 그 열매 다 공짜로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아주 신선한, 아주 싱싱한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큼은 먹지 말고 99가지 종류의 과일은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99가지 종류의 과일을 여러분들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다 먹어도 좋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고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선악과를 통해서 경계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거기 분명히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마땅히 따라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 보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지만 먹지 않으면 정령 안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좌우지간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얼마든지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안 먹는 조건이요, 두 가지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영구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50년 동안 안 먹다가 51년째 먹으면 51년째 죽는 거예요. 영원토록 안 죽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깨질지 인간은 불안 심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깨질지도 모르잖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영생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영구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한 순종이어야만 됩니다. 완전한 순종. 한 입을 먹어도, 선악과 한 입을 먹어도 안 되고요, 반 입을 먹어도 안 되고요, 맛만 봐서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먹겠습니다. 그 대신 맛만 좀 보면 안 될까요? 맛만 좀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맛만 봐도 안 됩니다. 이건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반만 순종해도 되고 아니면 맛만 봐서도 안 된다니까요. 이 맛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망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맛만 보려다가 주정뱅이가 되고요, 맛만 보려다가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맨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게 있어요. 바늘 도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늘 그까지 그거 무슨 하찮은 건데 뭐 이걸 무슨 도적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보세요, 바늘 도둑이 결국은 소도둑 된다니까요. 연애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몇 번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저 손 좀 만져도 될까요? 자, 이제 전과자들이 한번 대답해 보라고. 손만 만져도, 손 좀 만져도 될까요? 자, 손 만지는 거 허용하게 되면 급속도로 진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 손 만지기까지가 문제지, 손만 만졌다 하면 그 다음에는 무언들 못 만지겠어. 그러니까 진도가 급속도로 빨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순종, 이건 맛만 봐서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한번 증언하는지, 증언대에 한번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세워볼까요?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절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해오는 그 뱀을 잡아가지고 소주에 담아가지고 에덴 동산 백사탕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팔아먹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먹어버리고 말지. 그거 무슨 뱀의 유혹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2장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놈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찾아오질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와를 찾아갔어요. 왜 하와를 찾아갔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난센스 퀴즈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쓰러뜨리려면 기둥을 쓰러뜨려야지. 기둥을, 가정의 머리, 가정의 기둥을 쓰러뜨려야지. 여자 차가 간들 그 무슨 의미? 아니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이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이 간교한 놈이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와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와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을 향해서 주신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언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와는 책임의식이 약해요. 더군다나 이 아담은 아내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예쁘게만 보았지 제자 훈련을 시키질 못했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정말 죽어, 이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자기 아내를 제자 훈련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좋아만 했지 제자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약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하와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가정에 머리로 세웠다고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니까요. 남자가 머리라고요? 여자는 목인데 목이 그냥 머리를 가지고 제 멋대로 그냥 조종하는 게 누군가 하면 머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여자가 목인데 여자가 목이라서 여자가 그냥 요리조리 그냥 머리를 가지고 노는 게 목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와에 의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에는 반드시 저주와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그 저주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우리 한번 3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다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지는 저주와 형벌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무엇이 막아요? 그룹들, 천사들 뿐만 아니라 화영검, 두루 도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화영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주변에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도의 언약을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사이, 당신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계약의 결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 언약 가지고는, 아니 행위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의 율법주의의 대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율법 안에서 성장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도 바울. 아마 율법을 사도 바울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율법에서, 이 행위 언약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그야말로 절규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구제불능인 자기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행위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옛 언약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다른 말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천사장과 천사들도 타락을 했는데, 천사들이 타락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탄 되게 하고, 그냥 귀신들이 되게 하고, 악한 영들 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은혜 언약,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영생과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생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켜서 막았어요. 아무도 그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영생의 길을, 그렇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을 할게요. 그럼 뭘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생명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창세기 2장 3장이 없었더라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아마 영원한 미스테리, 아마 수수께끼로 남았을 것 같아.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을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 인류의 첫, 그렇잖아요,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망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여기 따라서 구속 언약에 따라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완전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확보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100% 지키고 행함으로 영생을 확보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만드십니다. 자, 전자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확보하게 하시고 후자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피하게 하옵소서.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청산하게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낮은 몸 가지고 질병에도 약하지요, 환경에 약하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 이건 낮은 몸이라고요. 이 낮은 몸 가지고 영원히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어르신들 얘기할 때도 보면 120세 산다니까 아이고 끔찍해. 지금 아침마다 팔다리가 쑤시고 죽겠는데 이 몸 가지고 지금 120세를 산다고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 낮은 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과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이 낮은 몸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천국문에 숨은 장이 있어요. 베드로가 떡하니 천국문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들 천국에 오게 되면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 라고 묻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된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남북교회 다녔는데요, 남북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느니라. 내가 너를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00점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또 뭐냐? 라고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한다면 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될 또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3장 좀 보라고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니 천국 가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한마디와 더불어 패스라고 하는, 그렇죠? 베드로의 큰 음성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에 아니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고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천사들이 막고 두루도는 화영검이 생명과로 나가는 길을 굳게 차단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활짝 열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53절 이하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앞에서는 영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떡은 영생, 떡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잔은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입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자, 듣는 말씀은 설교라고 그래요. 보는 말씀, 먹는 말씀을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미안하지만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정말 기독교 안에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부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 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으실 때에 반드시 이 고백이 있고야 성찬 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병할 때에 떡을 이렇게 나누실 때 떡을 받자마자 입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고백해야 돼요.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 떡은 나의 허물을 위하여 찢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를 고백하고야 성찬에 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잔을 할 때에는 이 잔은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임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에 임해서 우리 새 언약에 우리 초대받아서 여기 유월절을 지키고 여기서 우리 성만찬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나라 식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초대를 받게 됨을, 그래서 지상에서의 유월절이 천상에서의 유월절로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분위기 있는 찬양을 성가로만 불러가지고 망쳤습니다. 이건 성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가슴으로 불러야 되는 건데 테크닉으로 이걸 부르려고 해가지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